오래 살다 보니까 호주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가요, 김정일이하고 동갑입니다. 이건희 회장님하고도 동갑이고, 그래서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벌써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도 동갑입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대통령직을 안 하겠다고 해서 출마를 포기했죠. 하나님께서 저도 이제 얼마 있으면 모시고 가실런지 끌고 가실런지 그런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어떤 비결이라 할까? 공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중에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옛날 성경책이 신약 성경 전서, 구약 성경 전서, 그래서 합본으로 나와서 신구약 성경 전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약이고 신약이고 간에 그 말씀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다 들어있는 책이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서라고 하는 말이 한문으로 온전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들어있는 말씀이다라고 보통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전이라고 하는 한문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시거든요. 근데 이 전시의 전은 온전할 전입니다. 온전할 전. 그러니까 옛날에 목사님들이나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구약 성경 전서, 신약 성경 전서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주 완전 무결하게 만들어 놓으신 말씀입니다. 호주에서 영어로 쓰시죠? 영어로 쓰면 퍼펙트한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설교하시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다음과 같은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말씀, 그 순서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선택, 예정, 이런 거 쭉 있습니다만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세 가지만 요약해서 공식을 만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대상이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죄에 있는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을 의롭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제가 예전에는 그런 죄인이었었습니다 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설교를 전하기도 하고 설교를 듣기도 하고 성경을 보기도 해야 됩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일,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만드신 다음에, 거듭 태어나게 하신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낳아가지고 그냥 내버려 둡니까요? 짐승들도 보면 낳은 새끼들을 얼마나 양육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부모들도 정말 혼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갈아입히시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심지어는 소변 대변 보게 되면 아무런 싫은 내색이 없이
닦아주고 씻겨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자란 다음에는 이 옷 입히면 좋을까? 더러우면 어떨까? 병이 안 들까? 그렇게 해서 양육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자라나게 되면 어떻게 공부를 시켜가지고 더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할까? 그렇게 양육한다는 말씀이죠. 이거를 우리 조직선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성화. 거룩하게 만드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바꾸어 가시는, 자라나게 하시는,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거룩하게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그거를 한문으로 그냥 어렵게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깨끗하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죠.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지배하고 하나님의 지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다르다.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니까 다른 집 사람,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입니다. 교회사로 보게 되면 중세기에 교회 개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죄인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죄값을 대신 맡겨주시고 우리를 믿게 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면 성인이 되었다. 성자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서 출발해가지고 동네를 다니면서 노래했습니다. 그 노래가 유명한 라쿠카라차입니다. 라쿠카라차. 성자들이 행진한다. 이 마을 저 마을로. 라쿠카라차, 라쿠카라차. 그게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길러주시는 과정이 성화시키는 구원의 과정이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저와 같이 나이가 많게 되면 귀도 멀게 하시고 눈도 어둡게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만은 쭉 생각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죠. 그때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닮아지는 그런 영화스러운 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영화스러운 몸. 그것이 구원의 마지막, 구원의 절정이죠. 그래서 이 공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실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교회 생활의 비결이 뭐냐고 하면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근처에도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가정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가족 단어입니다. 아버지가 있으면 반드시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으면 그 자녀들이 있습니다. 결혼했는데도 자식이 없으면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냥 아저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약 성경에 당신을 소개해 주시기를 나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하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루어지는 가족관계다 그러면 가족관계다.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에베소 교회의
형제들이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형제들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형제라고 하는 말도 무슨 말입니까요? 형제나 자매들도 이 가족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밑에서 그 형제와 자매들인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로 교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가족이다 그런 말이에요. 가족이다. 가족으로 싸울 일도 없잖아요. 있습니다만은 퍼펙트한 완전한 하나님의 가족들은 싸우지를 않지요. 그래 지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에 여러분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에 사용하는 말 중에서 이게 여러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관중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설을 듣기 위해서 모여있는 청중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명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서 우리 가족들과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데리고 가족 생활하는 그런 마음을 10분의 1이라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교회 생활이 곧 가족 생활이 될 때에 우리 교회는 놀라운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 생활하면서 또 일터에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생활하면서 참 속된 말로 밥맛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하고 싶지 아니한 사람. 더 나쁘게 말하면 참 대먹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구약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야곱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맏아들이 좋다고 하는 얘기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태어날 때도 어떻게 보면 내가 먼저 태어나서 장자가 돼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어린애도 아닌 태아가 말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태어날 때에 먼저 태어나는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는 장자가 하나님께로 받던 축복이 좋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와 수작을 부려가지고는 장자의 직분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에서한테 죽일 놈으로 인식이 돼가지고 어머니와 짜가지고 애갓집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런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하고 약속하고 야곱하고 약속하고 이삭하고 약속하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렇게 속이는 자로만 살아가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수작을 부리는 사람으로만 살아가게 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행하신 계획이었었어요. 경륜이었었어요. 우리 구약성경에도 신약성경에도 경륜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경륜이라고 하는 어려운 말은 쉬운 말로 말하면 시간표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륜이 있어요. 구원의 경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의롭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영원롭게 만들어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다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에 수험표를 누가 만듭니까? 내가 만듭니까? 선생님이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국어 시간이 되면 국어 공부하고 영어 시간이 되면 영어 공부하고 그런단 말씀이죠. 선생님이 만들어준 시간표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계획하시고 경륜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옛날에 독학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독학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옛날 독학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교육의 이득을 갖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나라가 학교를 만들고 학교에 선생님을 두고 그 선생님을 통해서 시간표를 마련하고 공부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말씀이죠. 내 생각으로 만들어지고 내 의지로 만드는 시간표를 만들고 신앙의 생활하게 되면 이건 아주 그냥 졸작이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구원의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내 멋대로 신앙의 생활하고 내 멋대로 교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존재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형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성령이 해석해 주신 대로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러는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가지고 계시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었어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고 싶으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깨달는 사람은 신앙의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훌륭한 목사일로, 장로일로, 권사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계십니다. 야곱의 일생에서 특이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고, 뿐만 아니라 태어난 다음에도 어떻게 하면 장자의 지푸는 내가 맞으려고 형에서로 위장을 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속여가면서 장자의 지푸를 뺏었지 않습니까? 어머니와 수작을 부려가지고, 이런 야곱의 생활, 도망을 가는 시세가 되었습니다만은 그 야곱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은 야곱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요즘 우리 식으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응?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잘 출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야곱처럼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야곱은 야곱이 뿌리였었습니다.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단을 쌓는 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잔꾀를 부리고 수작을 부리고 도피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많은 세월을 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교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그러면서 개중에 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믿음에 도전을 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요? 귀한 분들이시죠. 야곱에게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찾으시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일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매일마다 큐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모여서 제자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신앙의 생활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알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형 에서가를 만날 수 있겠는데 에서를 만나게 되면 나를 죽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전에 야곱은 무려 20년 동안 외삼촌이면서 장인인 라반의 집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처음에 7년 동안을 머슴살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또 7년을 살았어. 그 후에 6년을 더 살았습니다. 20년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모성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더해 주셔서 많은 가족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많은 재산을 이룰 수 있게 했었습니다. 그 가족들을 데리고 그 많은 종들을 데리고 그 많은 가축들을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마음이 이게 겁으로 두려움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래서 야복강이라고 하는 강가에 나루터에 도달했습니다. 그 강을 건너가면 곧 가나안 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가 두려워서 먼저 1대, 2대 종들과 가축들을 보내고 3대 세 번째로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그러다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건너가기를 두려워했던 것이죠. 날이 어두워서 야곱은 홀로 남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 수업을 할 때가, 특별한 수업을 할 때가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났을 때 하시는 일은 야곱과 씨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레슬링이라고 했습니다. 레슬링 경기를 보면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그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3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싸움을 하다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
야곱과 지금 싸움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와서 싸움을 거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성경의 경우는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낸 그런 성스러운 특별한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긴 야곱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여러분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서 미안합니다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하고 사람인 야곱이 싸워서 싸움이 되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어요? 야곱이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이기시죠.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싸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요? 그러나 걸고 있는 이 사람은,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되심의 모습으로 야곱에게 찾아오신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사람의 나이가 많아지면요, 일어나는 현상 중에 이게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이게 물기가 없어가지고 성공 원고를 남기려면 이게 잘 안 남겨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침을 발라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흉을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연세가 많아지면 저와 같은 현상이 곧 생길 테니까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야곱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야곱에게 믿음의 조상 야곱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조금도 변하지 않은 그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3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라.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신 그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십니다. 밤새도록 고집이 센 야곱에게, 수작만 부리면서 살아가는 야곱에게, 사기치면서 승리했다고 자부하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요?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내가 배운 학력으로, 내가 배운 지식이나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다, 내가 이렇게 이루어 놓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이건 야곱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야곱은 지금까지 그렇게 수작을 불리고 사기치고 협잡을 벌여서 얻은 것이 많았습니다.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 승리하는 자가 됐었어요. 얻은 것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주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특별한 수고를 하신 것입니다. 야곱처럼 우리들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 없다,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아니시겠습니다만은, 야곱처럼 지금까지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없지, 지금까지 내가 정렬을 쏘으면 열심히 하면 안 되는 일 없지, 성공할 거야, 그렇게 또 성공을 얻어냈다고 자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납니까요? 이런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야곱의 모습과 같은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은혜스럽지 못하다는 말씀이죠. 이런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처럼 이제 바꿔놓으시는, 성화시키는, 딴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룩히 하시는 역사를 만드시는 거예요. 야곱과 씨름하던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야곱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가만히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게 범상치 않은 사람이거든요. 이게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나중에 우리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분이 떠나간 다음에 야곱이 자기의 모습을 실토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않고 그냥 살아있게 생존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줄 알았어요. 싸움을 하다가. 그래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야곱이 그 사람하고 싸울 때에는 그냥 보통 사람인 줄 알고 자기 혈기나 능력이나 자기의 재간 가지고 그 사람하고 싸웠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우리들처럼.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야곱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과 같은 것이 아닐까요? 그러다가 그분이 이게 범상치 않은 사람이다. 이건 대단한 사람이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대답하는 말이, 고백하는 말이 못 갑니다. 당신께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넣어주지 않겠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매달리는 신앙입니다. 그것만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실험을 하면서 야곱을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바꾸신 거예요. 밤새도록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에게 믿게 하시는 순간순간들이에요. 이걸 깨달지 못하면 우리의 부르는 찬송이 다 헛거야.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일부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중이 절에서 목탁 두드리는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언 부언일 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다시 잘 정리하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야곱과 하나님하고 싸우면 야곱이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을 하십니다. 그는 야곱으로 하여금 내 힘으로는 나를 이길 수가 없어. 내 능력으로는 내가 사기치는 것을 가지고 나를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런 마음을 깨우치고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싸움 중에 야곱이 이분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야곱은 달라집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들의 그냥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신앙의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붙잡고
당신께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은 떠나보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매달리는 신앙이란 말씀이죠. 매달리는 사람은 왜 매달리십니까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축복하실 수 있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생기게 하신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의 생활도,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뉴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물리학자가 있었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이에요. 그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류의 인력을 발명했다고 해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요? 그분이 바닷가에서 하루는 조개껍질을 주워가지고 거기에 바닷물을 이렇게 띄고 고백하기를, 하나님, 제 지식은 이 조개껍질에 담겨져 있는 바닷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이 앞에 있는 모든 바닷물보다 더 크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들에게 이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까지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읽게 하시고 설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 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힘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 능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신앙의 능력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일마다,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보혈을 흘려주십니다. 그리고 모진 조롱과 조속거리와 비방거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채찍으로 맞으시고 못으로 박히시고 그런 고통으로 죽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죽음의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은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요? 세상에 그 어떤 능력과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저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건희 씨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고급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병원에서 간호사가 밀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병원에서 병자들이 입는 옷을 입어요. 예?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고급 음식만 요리로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병원에서 요리해주는, 병원에서 준비해 주신 음식만 먹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은 유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셨을까요? 자랑하시기 위해서?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들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자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게 야곱의 사건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야곱이 이긴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상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이기는 자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기시는 그 능력을 야곱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지?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 우리말로 그냥 야곱 하니까 그냥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생각하겠습니다만은 히브리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런 식으로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제 이름은 발꿈치를 잡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야곱의 고백인 거예요. 회개의 고백인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앞으로는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기는 자라는 뜻이라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런 뜻입니다만 이 구원의 역사에서 일어나는 깊은 교훈의 말씀은 너를 이기는 자는 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기셨습니까요? 야곱의 환도뼈를 유골되게 했습니다. 환도뼈라고 하는 말은 자골입니다. 자골, 엉덩이 뼈입니다. 그거를 걸쳐시키니까 야곱이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그 야곱의 그때의 모습을 제가 조금 실감을 하고 있거든요. 뉴욕에서 호주 시드니로 올라오고 아침에 샤워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샤워를 하다가 그냥 욕실에서 그냥 넘어졌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옆구리가 위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올라올 때도 힘들고 내려갈 때도 힘들고. 그래서 야곱의 그때의 모습을 제가 오늘 설교를 실감 있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더더욱이나 야곱이 지금 위골이 된 상태에서 환도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기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김을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매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앞으로는 내가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을 이기는 자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기도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김을, 그 능력을 야곱에게 축복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이기는 자로 야곱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씨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이 된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야곱으로 계속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 학력도, 제 경력도, 제 돈도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겨누어가지고 조금 나을 수 있는 우위를 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새별의 피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조적시결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과 힘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를 깨닫는 야곱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기는 능력을 가지시는 그 하나님의 이김을 이제 야곱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김을 축복하더니 이기는 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구주가 되신 것을 믿고 아멘하신다고 하게 되면 우리들도 죽음에서 이기는 자가, 죽음을 이기는 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서운 것이 죽음이 아니겠어요?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자격을 우리들에게 부여한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렇게 이스라엘로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야곱처럼 살지 말아라. 내가 너를 세상의 그 모든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이기는 자로 이스라엘로 축복하마.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교훈해 주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처럼 살아왔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잘 모르고 살아서 왔던 저희들의 모든 생애의 귀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주님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그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을, 하나님의 이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음도 이기시는 주님의 놀라운 이름이 저희들에게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